오늘 본문은 율법의 5대 제사 가운데 화목제에 대한 말씀입니다. 화목제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샬롬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화목을 강조하며 또 인간과 인간 사이의 화목과 친교를 강조하는 제사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여 드리는 감사제,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자신을 헌신하고자 하는 서원제, 그리고 자원하여 드리는 자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화목제의 예물은 흠없는 소와 양과 염소가 가능한데요, 특별히 이 화목제가 화목과 친교를 강조하는 제사이기 때문에 수컷만이 아니라 암컷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번제의 경우와 다르게 비둘기는 예물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번제는 집비둘기, 산비둘기 이것이 예물로 드릴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화목제는 그것이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화목제사는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남은 고기를 헌제자뿐 아니라 헌제자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나누어 먹어야 했기 때문에 이 비둘기는 너무나 그 내용이 작아서 사람들이 나눠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소와 양과 염소를 하나님께서는 암수 구별 없이 흠없는 것으로 예물로 삼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예물의 종류는 달라도 화목제의 절차는 동일합니다. 소의 화목제를 예로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화목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자가 흠없는 소를 끌고 회막들로 나아갑니다. 헌제자가 번제의 경우처럼 소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소를 잡게 되는데요, 오늘 본문은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라 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회막들 북쪽에서 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번제의 경우와 같지만 안수의 의미는 다릅니다. 번제의 경우는 안수가 죄를 증거하여 그 제물이 속죄의 희생 제물이 되는 의미가 있지요. 그러나 화목제의 경우에 소에 안수하는 것은 바로 이 화목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위임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제물의 피를 번제단 사면에 뿌리고 그 제물을 번제단에서 태우게 되는데 제물 전부를 사르는 것이 아니고 일부를 사르게 됩니다.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끝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의 번제물 위에서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고대 건동에서 짐승의 기름은 가장 귀한 부분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내장을 뜯고 있는 기름을 다 떼어내어서 그것을 번제단 위에서 살라야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요 또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로 올려드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16절 역시 같은 사실을 명하는 말씀입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그 가장 귀한 부분을 여호와께 온전히 드려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말씀드린 대로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될 이유는 가장 고기 중에 귀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번제에서 살라 향기로운 냄새로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지 않고서도 가축을 잡아 먹을 수 있었기에 식용으로 잡은 짐승의 기름은 이스라엘 자손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제물로, 화목 제물로 바치는 기름은 먹을 수 없지만 식용으로 짐승을 도살할 때에는 그 기름을 일반 백성이 먹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시는 대로 피는 생명이지요. 피를 먹는 자는 그 생명을 취하는 죄를 범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기뻐하는 축제였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교병을 누룩을 넣어 구운 빵을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그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그리고 화목제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도 제사장 몫으로 돌려졌습니다.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론의 자손 중에서 화목제물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는 그 오른쪽 뒷다리를 자기의 소독으로 삼을 것이니라. 그래서 이 화목제물의 기름은 여호와께 태워 향기로운 냄새를 올려드리고 그리고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는 거제로 하나님께 드리고 다시 제사장 몫으로 돌려지고 나머지 고기 부분은 헌제자와 또 헌제자와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을 기뻐하는 제사였고 또 함께 동행한 모든 사람들과 또 고기를 나눠 먹는 그런 화목과 친교의 목적을 가진 제사가 화목 제사였습니다. 그렇다면 화목 제사의 영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사실 오늘날 우리가 이 복잡한 화목 제사를 율법을 따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화목제 규례 안에는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내용들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 화목제 규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어떤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과 화목하십니다. 화목제의 제물은 바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속죄를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기 장막 성소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땅에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성막이라는 것이 있었죠. 번제단이 있었죠. 거기에는 대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 속죄를 위하여 희생제물을 태울 때에는 불완전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죄를 또 지은 것을 깨달으면 또 속죄제사를 또 드려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성막이 아니라 이 땅의 번제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원형의 성막과 번제단에서 자기 자신을 속죄제물로 드려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는 자기 자신을 위한 속죄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의인이시지요. 자기를 위해 속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시기 때문에 바로 세상 죄인들의 속죄를 위하여 자기를 제물로 드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그리스도의 속죄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정이라 그렇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구속이 중요하지만 이 속죄가 중요하지만 이것이 우리 구원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제사함 받는 것, 우리의 속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는 것처럼 하나님께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변화되는 것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자라면 먼저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속죄, 제사함을 확신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과거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 안에 갇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정죄 안에 있었죠. 왜?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속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과 정죄와 심판 안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담당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사함을 확신하고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범죄할 수 있지만 이조차도 회개를 통하여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은 열어 놓으셨습니다. 진실로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그 죄를 기억치 아니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리고 우리는 더 적극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한 기쁨을 누려야 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원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부어집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강력히 권고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려야 됩니다. 다른 말로 말미암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그 심령의 평안을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주신 복락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사실로 말미암아 평강을 누리고 기뻐하기를 원하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화목과 더불어서 이웃과의 화목과 친교를 강조합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속죄와 화목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고 그래서 속죄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서 평안을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뜻은 저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주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행하는 것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것입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을 누리는 사람은 모든 사람과 화목함으로 하나님께 응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목회자의 관계에서 껄끄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화목하십시오. 화평하십시오. 또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의 지체들과 관계에서 반목하고 다투고 갈등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믿음을 응답하는 삶이 아닙니다. 모든 믿음의 지체들과 화평해야 됩니다. 화평을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가정에서도 모든 가족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해야 됩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모든 직장 동료들과 화평해야 되고 우리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화평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도 바울의 말처럼 믿지 않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화평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모든 사람은 믿는 자만이 아니죠. 믿지 않는 사람과도 화목하기를 힘쓰라. 그렇게 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은 화목하려고 애를 쓰는데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나를 미워하고 나를 원수처럼 생각하고 나를 험담하고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상대방의 반응과 상관없이 내가 화목하려고 애를 썼다면 내가 화목하게 행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화목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희생하시면서 이루신 일입니다. 독생자는 아무 죄가 없지요. 모든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저주 심판 다 짊어지게 하셔서 십자가에서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속하시고 우리와 화목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화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했다면 우리도 이웃과 화목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웃이 나의 화목을 받아들이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화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화평케 하는 자로 살아야 됩니다. 화평을 도모하는 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는 교회에서도 내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버수가 화목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화평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기 위하여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직장과 생활 현장에서도 여러분 때문에 화평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화평을 조성하는 자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웃과 화평할 뿐 아니라 화평을 만드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으로 응답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화평하게 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뭐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화평하게 살아야 된다. 그것이 복 있는 삶이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는 이웃에게 화평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은 온 세상을 위한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그 사실을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편지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권고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고 말씀하는데, 이 화목하게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화목의 복음, 주 예수의 복음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됩니다. 이 복음을 믿으십시오.
그것이 은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자손은 하나님의 구원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제로 화목제를 드렸습니다. 또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헌신의 화목제로 또 서원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기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화목제의 자원제도 드렸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화목제는 감사의 제사이고 헌신의 제사이며 또한 자원하는 제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대제사장으로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위한 제물이 아니라 바로 죄인인 우리의 구원을 위한 제물로서 자신을 화목제물로 드리면서 죄인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것을 미리 바라보시고 감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아버지의 저주를 온몸으로 받으시면서 죽음까지도 감당하는 헌신을, 그것도 자원함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공의로 심판하셨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죄인이 용서받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이 대목은 쉽게 지나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사람은 그 본성이 부패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지도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의 원수죠. 이런 하나님의 원수를 향하여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사람 되게 하시고 그 아들로 하여금 온갖 고초를 다 겪게 하시고 죄 없는 아들에게 세상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 아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심판하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런 희생을 치르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또 그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싫다 그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말씀을 따라 살 마음이 전혀 없는 우리를 위해서 이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에게 독생자를 희생하면서까지 죄인인 우리와 화목하기를 기뻐하신 사랑의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원치 않았지만 그 뜻에 순복해서 자신을 내어드린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감사 감격이 있다고 한다면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제사함 받고 화목하게 되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된 이 사실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온 인격과 존재를 다해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송축하리라 화목해 하신 주 나의 모든 죄 깨끗게 하셨네. 송축하리라 귀하신 어린 양 모두 절하고 모두 외치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과 희생에 대한 감사, 감격이 우리에게 있다면 온 마음을 다해 온 우리의 존재를 다해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 드려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목의 직분을 받은 자답게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먼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들지 않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러나 그 순간 생각하십시오. 나는 본래 하나님의 원수였는데,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 아래 있던 자인데, 이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었는가? 그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대적하고 여러분을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화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복 있는 삶입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자체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것이고, 그렇게 행하는 자가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니, 날 미워한다고 똑같이 미워하고 그 미움을 마음껏 품고 사는 사람이 어떻게 복이 있는 자입니까? 자기만 상하게 할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적극적으로 화평을 조성하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분란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서 그 분란을 해소하고 그 자리를 화평의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선한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나의 공동체에서 힘든 일을 내가 담당함으로, 또 분란거리 있는 문제를 내가 자체해서 내가 담당함으로 분란거리를 없애고 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 부서가, 우리 공동체가 화평하게 된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축복하는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이 화목의 복음을 증언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이웃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는 것도 참 복된 것이지만, 화평을 만드는 것도 복된 것이지만, 그러나 진정한 화평을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더욱 귀한 일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단순히 화평하게 살고 화평을 만드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에게 하나님의 화목을, 화평을 줄 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귀한 선물을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여기까지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요, 이 화평하게 하는 삶, 화평의 복음을 전하는 삶, 이런 것들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충만할 때만이 우리는 이런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역사가들은 인류 역사에 전쟁이 없던 시간은 3년밖에 되지 않았고 그 3년조차도 전쟁을 준비하는 기간으로 쓰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는 이렇게 갈등과 다툼과 전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인류 평화를 위해서 여러 노력들을 기울였죠. 법을 만들어서 통제를 해보기도 하고 또 국제기구를 만들어서 협조하기도 하고, 그러나 여전히 이 땅에는 전쟁과 다툼과 참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이 아무 의미 없는 것은 아니지만 법이나 제도나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 땅에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평화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평화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가장 이상적인 교회의 모습을 가졌다고 하지요. 그래서 모든 지상의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본받고자 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특별한 모습을 보면 그들은 자기 물건을 자기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서로 나누어 썼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자기 소유를 팔아서 기쁨으로 섬겼습니다. 이 놀라운 샬롬의 공동체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습니까? 법으로 만들어졌습니까? 제도로 만들어졌습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예수로 충만했기 때문에, 예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곧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저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나누고 섬기고 품어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고 화평을 만드는 사람으로 살며 더 나아가 화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가 우리 안에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모든 사람과 화평하게 살며 또 화목을 만드는 자로 살며 화목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기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로 충만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충만한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그 모든 것에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 샬롬이 임하게 될 것이고 우리는 제한적이나마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또 이러한 은혜에 여러분이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화목제 규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과의 화목을 다시 한번 깊이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화목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행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은 오직 우리가 예수로 충만할 때만이 가능한 것이오니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